어른들이 걷다가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체 근육이 없어서 넘어진대요. 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하체 근육이라고 합니다. 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의학에 담당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기초를 다시 정확하게 안 세워놓으면은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지만은 또 양식의 공급자도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궁핍함도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흔들려요. 기본이 튼튼해야만이 사실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기본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 때마다 좌로 우로로 막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뭘까요?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교육을 통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 훈련이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서도 안 되고 한번 경험했다 해서 성령 체험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요. 훈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남의 것이 돼요. 그래서 습관으로 내게 배겨 있으면 그때부터가 이제 그 습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건강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미래도 세우고요. 나의 신앙도 세우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제임스 클레어라는 사람이 학생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야구 방망이를 휘둔다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제임스 클레어라는 사람을 그냥 야구 방망이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시골에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나 봐요.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는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굽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요. 당신의 어머니 이름, 엄마 이름을 아십니까? 하니까는 잘 말을 못해요. 한참 있다가 엄마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수술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눈까지 오는 거예요. 뇌의 압이 높아지면서 한쪽 눈이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는 어떻게 의학으로도 고칠 수도 있지만은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활이. 그래서 그때부터 재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평소에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됐다고 하면은 자기는 회복을 못 했을 거라고 합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재활을 아주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대학교 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10에 1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의사들도 그래요. 기초가 부실하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연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연속으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가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가 이제 새 시작이 되는데, 저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 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도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에 어느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성경 공부 좀 개인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LA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대요. 예. 재밌어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문의 세계가 이렇게까지 재미있는 건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아주 여러분들 신학 공부 안 했던 사람도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성경은 재밌어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을 정의 내리는 것은 신학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 내리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 내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체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이적과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였던 이 경험을 나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켰던 모든 기적과 이적도 좋지만 평범한 것도 좋아요. 응답도 좋아요. 그거를 뭘로요? 내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믿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평생 끝나버린 거 참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은요, 반드시 내 삶으로 연결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연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의 원리예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아담도 나오고 노아도 나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능력을 그냥 타성에 젖어버렸으면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여서 아브라함도 그저 아브라함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믿음의 과정을 내 삶을 통해서 연결해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연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너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마음으로만 신뢰하느냐?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신뢰하느냐? 아니면 네가 필요할 때만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너의 삶으로 믿음이 옮겨졌는지를 보고 싶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성경 보면 알죠? 아예 주저하지도 않죠. 먼 길을 가는데도 3일 밤낮을 가는데도 그때 아마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도 가요. 믿음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꿋꿋하게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바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주 어렵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아니, 언제는 주셨다가 왜 또 그거 뺏어가려고 합니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육신의 고통. 믿음이 좋다고 고통이 없나요? 사망의 두려움이 없나요?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로 염려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주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지탱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원리가 뭐예요? 믿음의 기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한마디로 더 할게요. 천국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이것저것 명사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형용사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다른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보물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천국은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보물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분,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천국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겨 놓으신 분, 그리고 하늘이 이 땅에 어디에? 교회와 가정과 사업체에 옮겨 놓으신 분. 왜요? 그곳에서 천국의 보물을 캐가라고, 나눠주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만 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반쪽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인생으로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의 보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포도원 예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줬어요. 우리가 말하는 리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다 농작해서 먹고 살아라. 대신에 거기서는 10의 1조만 나한테 주라. 소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어디를 일보러 가야 되니까 타국으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한참 있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겠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소작농에게 이제 당신이 그 농사 지은 거에서 소득의 10분의 1은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눕히고 능멸하고 보내버려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 보냈어요. 똑같아요. 세 번째 보내서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을 보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듯이 아들을 대할 것이다. 생각가지고 보냈는데 오히려 포도원에서 일했던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살다가 보면은요, 너무나 엉뚱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실수도 하죠. 낭패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열을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되었지만은 수십 년이라고 그래요. 얼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9/11 테러 일어난 거 기억나시죠? 9.11 테러.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던, 비행기로 받아버렸던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을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때 TV로 생중계로 봤어요. 내가 살아있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미국을, 그리고 날아가는 비행기로 빌딩을 받아가지고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처음에 감이 안 왔어요. 원체 큰 사건인데 TV를 보는데 비행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파고 들어가는데도 감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은 설마 이거는 꼭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정이입이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 상황을 보니까 이제 나도 마음에 감동이, 참 마음이 안 좋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큰 사건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일화들이 나와요. 간증들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 이희돈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회장으로 일하셨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유학생이 오셔가지고 출세하신 사람, 장로님 이런 식으로만 그 교회에서만 잘 알려졌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초가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장로님의 간증에 들으면 요즘도 지금 여러 유튜브 보면은 장로님의 간증이 돌아와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기본이 정말로 성경적이에요. 그분이 했던 간증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로님의 간증 중에 주일 성수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한다. 저는 본교회라는 말은 빼겠어요.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이 장로님의 주일 성수 본교회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그때 로마였던 것 같아요. 유럽으로 출장을 갔어요. 주일날만 지나면 월요일날 돌아와야 돼요. 월요일날 일 끝나면 마치고. 주일날만 그 호텔에서 좀 잤다가 월요일날 일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토요일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주일 성수를 자기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 보고 또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10의 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10의 1조. 세 번째는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크고 적고 간의 문제지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 이곳에서 1시간 동안이나 어떻게 앉아있어요? 돈 주고 앉아있으라 해도 앉아있기가 힘든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믿음만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물을 캐낼 수도 없어요. 훈련된 자만이 농사도 할 수 있고 훈련된 자만이 노도 지을 수도 있고 저을 수도 있고 훈련된 자만이 예수님의 그 보물 안에서 그 안에서 보물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기초를 밟고 삶으로 계속해서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 플러스 훈련이에요. 언제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죠,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때 당시에 만났던 우리 성도들한테 참 죄송했다고. 말씀 기억나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자충우돌을 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숙된 것도 아닌데 이제 내 과거와 그리고 주위의 후배 목사님들 보면은 좌충우돌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돼요. 보여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말을 하면은 나와 언수가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훈련이 계속 되어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새벽 예배 훈련된 사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11조가 얼마나 힘들어요? 11조는 아마 여러분들 100불 벌어가지고 10불 헌금하라면 굉장히 쉽게 할 거예요. 근데 10,000불 벌어가지고 10,000불 하라고 그러면은 고민 좀 할 거예요. 그런데 로또 받아 당첨했다 11조 하라고 그러면은 도망갈 거예요. 예. 이렇게 힘든 게 바로 힘든 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원리라면 이게 훈련이 되어서는 당연히 하나님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땅을 38에이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노른자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노른자가 됐어요. 38에이커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역을 통해가지고 100만 불짜리 집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냥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부동산을 팔으려고 난리 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아깝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혹시 장로님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손 좀 내보세요. 내봤어요. 제가 이것을 내가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죠. 그럼 저는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삶을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은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은 다 무효하고 카운트 안 하겠다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을 통과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후부터만 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들의 새날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끔 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죄인 내가 짐승에게 직접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짐승에게 그대로 전가되게끔 만든 겁니다. 좀 나쁜 말로는 내 죄를 짐승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완전히 짐승을 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할까요?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내가요.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면 참 잔인한 말이잖아요.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죄예요. 그럼 이걸 좀 우리가 현대어로 말해볼까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아버지를 찾았는데 내 아버지인데 그분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저분 내 아버지야? 아니야. 아니면 뭔가 잘못됐어. 이러면 이게 죄 아니에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는 뭐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이고 난 다음에 얻은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 이름이에요. 크리스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는 슬픈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귀한 말씀이에요. 왜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한동안 잃어버리고 죽었나 살았나 그냥 목매서 울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날. 고아가 아버지가 생긴 날. 새롭게 태어난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천이 되는 날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인생에 참으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일을 도왔던 인생이 다 지나갔다, 이제 다 끝났다 하는 말이 바로 선언해 주는 날이 바로 새롭게 시작한 날이에요. 새로운 날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애굽의 멍에를 벗으려고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애굽은 죄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애굽은 사탄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벗어나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월절 통과해서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랍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떠남이 있는 거예요. 떠남.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런 죄의 열매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에 나왔느냐, 미국은 언제 왔느냐, 몇 살이냐 다 물어보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처음 만나면은 누가 자꾸 호적 조사를 하려고 해서 좀 얻을 때는 겁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만 물어보면 되는데 또 사모님은 몇 살이냐, 사모님은 몇 살 때 미국 왔느냐, 그리고 또 사모님은 어디에 학교 나왔냐, 와이프까지 호적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우리 애들까지 호적이 돼요. 그러게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참 불편했었어요. 지금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이 싫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도 하나가 맞으면은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향후회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인생에 미리 가셔서 평탄한 길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다 해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그리고 아픔을 다 해결해 버리고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자식이 되었으니까. 선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립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천국의 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놓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왔던 그 천국의 보물만 캐었다는 것으로 중요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연습하고 계속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았으니까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기초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